오늘 베드로전서는 대략 63년 겨울, 63년 겨울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4년 7월 18일이 어떤 날일까요? 사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64년 7월 18일이 로마 대화재의 날이에요. 로마 대화재의 날. 아마 그 로마의 상업지역인 그 대경기장 근처에서 불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불길이 한 6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대부분을 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그런 큰 화재였었죠. 그때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네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때부터 박해와 핍박이 대단히 심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하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사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 이 성찬 예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마찬을 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대략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누가 윗자리에 앉느냐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그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단다. 네가 잠시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때에는,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위로하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또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터인데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들고 또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한 메시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체포당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회복된 신앙인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매주마다 모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한 주간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또 승리했던 일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하는 귀한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굳세게 하여라. 굳셀지어다. 다시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굳세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는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육신의 연약함이었고 자신의 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육신의 나약함을 알고 이제 성령의 세를 받고 이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대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나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비판하던 그 무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산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방방곡곡 여러 나라를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나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제 오후에 2시 반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있을 때도 말씀을 전할 텐데 요즘 AI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I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거듭나자 이제 부활의 산소망, 영혼의 구원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져요. 보이는 돈을 추구해야지.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얻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은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산업사회하고 틀림이죠. 옛날 우리가 밥 세끼 먹기가 어려웠을 때하고는 지금이 틀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만 해요. 당시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죽습니다. 마음이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하늘의 유산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쿠오바디스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코바디어스는 그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코바디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로마인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도들이 말했죠. 수제자였고 모든 교회의 총 리더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해를 당하는 것은 교회를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로마에서 피해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변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로마를 떠나갔습니다. 막 이제 로마의 성문을 벗어날 때 저쪽 한편에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길은 아피아 가도였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다시 로마에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정신이 벌쩍 나서 발걸음을 돌려 로마를 향해 돌아갑니다. 예수를 찬양하며 로마로 발길을 돌려 교우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박해를 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십자가라도 감사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베드로를 십자가에 처형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있으셨지만 나는 너무 죄인이기에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없다라고. 그래서 땅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이죠. 63년 겨울에서 대략 64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세상 풍조이죠. 세상 풍조.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풍조에 휘몰려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학대하고 있는, 선한 마음으로 학대해요, 사실은. 그리고 스스로 휘둘리고 스스로 겪는 시험이죠, 사실은.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현대인들에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합니다. 더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늘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한편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또 걱정도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사회에서 이 선진국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모든 가치관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데 옛날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바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죠.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서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받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비방, 세상의 비난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후에 있을 AI 시대의 교육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죠. AI 시대는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지식은 다 AI가 대신해줘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원리를 알고 뜻을 알 때 AI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AI는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명의 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과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AI 시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내가 짧게 영상도 이렇게 짧게 저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세상이 타락하지만 또 본질로 돌아가는구나, 이 양면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돈은 도구입니다. 대학도 도구입니다. 직장도 도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판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화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냥 매일매일 증가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나는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난 본 어게인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땐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울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적재성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썩을 유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받는다면 그건 썩을 유산이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목표로 삼는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썩을 것들을 향해 목표를 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썩을 것을 향해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향해서 돈이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라서 그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라서 그걸 향해 막 달려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뭐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린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야지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산업사회 때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이 그때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삼림시세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 목적이 돼도 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 보니까 이제 목표를 이루었어요. 사실은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계속 썩을 것을 향해 나가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 넘어가잖아요. 제 눈에는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지금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신문들에서 나와요. 그냥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죽어가는 거죠. 뭐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습니다. 현실로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에서 눈에 보이죠. 저는 그냥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AI 시대 다음 세대 교육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목적은 바로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희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결론이 세상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람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믿지 못하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이야. 살아있는 희망. 이 살아있는 희망의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활기찬 상태를 이야기해요. 물질을 목표로 살면 굳어가요.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침울해져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면 죽지만 하늘에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도 보호하다는 경비하다, 보호하다. 마치 군대가 성을 쌓고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 세상살이가 힘들죠. 사실은 어렵죠. 때로는 슬프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의 기쁨은 무지무지하게 큰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시련은 우리를 도리어 성숙하게 하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총량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련을 겪어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가 뭐죠? 오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또 오늘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또 신앙이기도 하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요즘 또 현대인들이 많이 명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데 명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명상 정도는 그건 잼이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명상해가지고 졸리기만 하지 그게 명상이 됩니까? 저도 가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렵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도가 닦아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고난에는 목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inexpressible,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광을 한없이 누리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또 바울 사도가 말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늘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아이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
또 어떤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를 그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난 속에서도, 세상 고난 속에서도,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불시험을 견뎌내고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빛나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을 기다립니다. 노인이 되어져서 더 그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그 산소망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생은 한 90년은 더 살아 하나님 만나지만 이제 60 넘어고 70이 되면 이제 20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뻐하며 삶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